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 프로게이머로부터 시작된 유행어 중 하나인데요. 그 뜻은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초 다짐했던 여러분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혹은 공부 열심히 하기 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새벽부터 라면을 2개나 먹었습니다. 마음이 꺾여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작은 유혹에도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음의 위협과 큰 유혹 앞에서는 얼마나 더 흔들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들을 향한 끊임없는 고난과 위험의 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꺾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꺾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 사람들과 토론하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토론을 들었던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무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 갔습니다. 4절에서는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5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4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some of them, 그들 중 몇 명이라고 말하는 반면 5절에서는 the Jews, 유대인들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기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시기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보다는 마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권위를 예수님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회당에서 뛰어난 지식으로 토론하며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던 바울을 향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기보다는 인기에 그들의 시선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들로 인해 쉽게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시기한 이들은 바울을 환대해준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잡혀간 것에 대해 바울과 실라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석금을 주어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데살로니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며 바울의 말에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베레아에서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찾고 구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쫓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고 바울은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매번 쫓겨다니고 오해받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빠른 속도로 도시를 오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처한 고난들은 그의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도망가고 싶고 크리스천으로 살기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